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왜 다 아멘 안 하고 3분의 1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걸 화답한다 그래요. 원래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가 돌파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봐.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이제까지 우리 청년교회를 선포하고 몇 주간 나눴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은 결국은 코이노니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이때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성령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코이노니아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를 넘어서 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 시즌을 하나님이 2024년 들어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좀 관심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 가끔은 우리 몸 전체에서 되어지는 메시지들을 취합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체 예배자, 레위인들, 중보자들, 선포자들이 함께 모이는 패밀리 미팅에서 하나됨의 비밀, 그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또 대놓고 우리 수련회 때도 코이노니아가 뭐냐? 그것도 코이노니아죠. 그리고 어제 주빌리 때 그 코이노니아가 뭐냐 정의를 조금 리마인드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상태와 형태 속에 있다면 그게 뭐냐? 주빌리 때 내가 코이노니아라는 것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첫째, 연합, 하나됨 속에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걸 통틀어서 얘기할 때 경건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의 경건의 삶은, 경건의 삶을 위한 경건은 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 그걸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스스로 만족해.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1년 52주 딱 2번 빠졌어. 50주. 지 혼자 뿌듯해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삶에 씨름을 하고 지키려고 하고 몸부림치는가?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따라하세요. 경건의 삶. 왜 우리는 그런 경건의 삶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씨름을 하는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더 발전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 따라하세요. 위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코이노니아. 할렐루야. 그래서 요 근래에 쭉 나눈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에 그 한 7, 8주의 메시지를 압축하면, 자, 크게 따라보세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저기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때는 요 각도를 확대하고, 어떤 때는 요 포인트를 강조하고, 똑같은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됨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신비적 연합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신비적 사귐을 강조하고, 어떤 곳에서는 신비적 공급, 신비적 삼투합 이런 걸 강조하고, 어떤 때는 신비적 유기체로서의 합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모양은 다 다르지만, 자, 크게 따라보세요. 코이노니아. 자, 또 크게 따라보세요. 교회 회복이란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고요, 무슨 구조, 시스템 뭐 이런 거 회복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 회복은 코이노니아.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한 7, 8주 외치면서 어때요? 여러분의 셀이, 우리의 마을과 공동체가 좀 더 영성이나 또 친밀도나 또 이 셀을 모이는 진지함이나 좀 달라졌습니까? 여기 셀 리더들도 많이 계신데 지가 아멘하는 것보다 오늘 셀원인 여러분들이 더 우리 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아멘. 저쪽에 있는 셀이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저쪽에 대단한 강력한 여인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우리 셀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진짜예요? 네, 할렐루야. 좋아요. 더 계속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른들 안에서는 이 코이노니아의 형태, 우리 주빌리 때 나눈 걸 조금 들어봐요. 코이노니아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코이노니아 상태 속에 있구나. 코이노니아가 이런 형태인데 이 형태 안에 있구나 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주빌리 때. 첫째, 연합, 하나됨. 아멘. 지금 하나됨이 안 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아쉽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깨진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서의 깨짐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고 있다. 다툴 수 있어요. 다투지 않는다고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다퉈. 그런 집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엄마 아버지 다투는 걸 못 봤어. 없죠? 아빠랑 안 다퉈본 분 이때까지? 다 다퉈봤어요? 엄마랑 안 다퉈본, 엄마 아빠 혹은 뭐 형 누나랑 안 다퉈본 분 없죠? 혹시 여기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있는데 동생이 참 말 안 듣고 그러면 일단 떠나봐 한번. 떠나면 그때 동생이 누나 귀한 것, 엄마 귀한 것, 엄마랜다. 오빠 귀한 거 알게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떠났는데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자유를 주신 주님, 아예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참에 아주 시집장가 보내보시옵소서.
이러면은 회개해야 돼. 그런 형이다. 내가 그런 언니 혹은 누나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동생이 빈자리를 느껴요. 다툼이 있죠. 다툼이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시체들이거나 북한 공산당 속에선 뭐 어쨌든 얼마나 불쌍해요. 박수치로 수만 명씩 동원당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죠? 감사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북한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주옵소서. 열리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가끔 여러분 청년 같은 애들이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애들 있잖아. 정말 가엾은 애들이에요. 정상 멘탈이 아니거든. 치유와 축사가 필요한 아이들이거든. 그치요? 아니 지구상에서 가장 생지옥 같은 곳을 만들어서 인구가 늘어도 모자랄 판인데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도망 나오다 죽고 그래서 인구가 준 나라의 지도자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만세냐?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자기도 그런 위치에 앉아서 사람 막 죽이고 싶거나 그지? 아니면 그렇게 죽이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야 안 그래요? 북한이 하루빨리 열릴지어다. 아니, 정상 멘탈을 가지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정상이야. 아멘? 북한은 주님이 빨리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북한이 열리려면 우리가 하나 돼야 해요. 이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 돼야 해요. 그래서 열쇠가 돌릴 때 저 휴전선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상태에 있다면 첫째, 난 하나 되고 있는가. 다툴 수 있다니까. 갈등 구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저 사람 증오하거나 미워하진 않아. 가족인데 의견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서 조금 부딪힐 수 있어. 그러나 나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영적 가족인 걸 믿고 수용해. 아멘.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 두 번째, 우리가 코이노니아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두 번째, 영광 안에 있는가. 영광은 임재를 말하고 이것은 영적 교통, 영적 사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적 연합과 신비적 사귐을 뜻해요. 그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셀 안에, 그러니까 셀이 떡볶이 맛동산만 많이 처먹는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야. 근스만 늘어. 알겠지? 떡볶이 맛동산은 하나 둘이 안 처먹어도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너희가 모일 때의 신령한 노래와 예언의 말과 말씀과 신령한 노래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할 때, 할렐루야. 그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냥 어느 날 마음이 확 풀어져서 마치 수년을 사귄 것 같지. 내 속에 자존심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전혀 말할 수 없는 게 그냥 편안하게 오픈되면서도 듣는 사람도 흉이 되지 않고 말하는 자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 하나됨 속에서 나눈 사람은 나눈 걸로 치유가 되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들으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때로는 듣다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몸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셀의 그 위드 시스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떡볶이 아무리 먹고 아무리 3시간씩 얘기를 하고 가도 그 겉핥기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피곤한 얘기. 그걸로는 코이노니아가 안 돼요. 영광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셀을 인도해가는 리더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적 스킬, 그리고 그 셀 안에서 위드를 할 때 그 셀 리더가 다 예배자일 수는 없어요. 그죠? 음치 셀 리더들 많을걸? 그지? 근데 음치 셀 리더가 꼭 지가 또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모든 셀원이 십자가를 져야죠.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주여 십자가
왜냐면 음치 셀리더가 항상 한 옥타브 밑으로 잡아갖고 예수 우리 왕이요. 난 그 흉내도 못 내겠어. 하여튼 못 내려. 나는 목이 가서 저음대가 많이 파괴돼갖고 나는 내려가는 게 힘든데 올리는 거는 괜찮아. 근데 막 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요. 막 이렇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셀리더는 막 올리고 싶은 걸 티를 내고 싶은 거. 아예 한 옥타브 위에서 시작해. 예수 그랬다가 나중에 꼬꼬를 탁 넘어가듯이 고음에서 다 숨 넘어가. 예수리 야 이렇게 그러니까 셀리더가 다 하지 마라. 은사대로 하는 거야. 아멘. 그 셀 식구들 중에 예배에 달란트가 있고 노래 달란트가 있으면 맡겨. 아멘. 또 중보인도 잘하는 사람이잖아. 중보인도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또 셀리더가 노래는 잘하는데 기도 인도에 은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예배 때가 임재 막 와가지고 막 지금 막 지구를 씹어먹을 것 같은 막 영적 열정과 불이 임했는데 그래서 얘는 막 지금 화산이 폭발하도록 기도하고 싶거든. 근데 셀리더가 갑자기 기도해. 자, 그러면 아버지 우리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정제감 느껴. 여기서 모든 셀리더가 불이 여기까지 왔지만 자, 그거 오래 하면 이제 화병 걸려요. 화병. 불이 여기서 터져. 아니 그거는 기도인도 잘하는 우리 셀에 기차 화통을 씹어먹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셀 식구 4명 있는데 얘가 혼자 주여! 나머지 되면 주여! 이거 4개 다 합쳐야 주여! 이렇게 그래서 1대4로 주여! 이렇게. 그러면 그 목소리 큰 애한테 맡기라니까. 그래서 기도회 할 때도 그 여러분 셀리더가 좌청룡 우백호야. 알겠지? 이쪽에 예배자, 이쪽에 중보자. 그래서 얘 꼬집어. 그럼 얘가 막 예배, 그치? 그 임재가 올 때 돌파가 필요해. 그럼 얘를 막 꼬집어. 그러면 얘가 그러면 하프 앤 볼이 완성된다. 알겠지? 여기 하프, 여기 볼. 알겠지? 아유, 어깨 아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어깨가 좀 빠진 상태예요. 이렇게 오바 떨면 안 되는데 여러분만 보면 좋아서 설교는 언제 끝내려고 그렇지. 아직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복습. 아파.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축구를 하면 안 되는 몸인데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살살 공을 찼어요. 사실은 항상 가면 한 골씩 집어넣어서 우리를 항상 꺾고 싶어하는 이준희 대표의 마음을 좌절시키는데 이번에도 좌절시켰어. 우리가 한 7대4로 이겼나 5로 이겼나. 그래가지고 저도 막판에 멋있게 한 골 넣고, 제가 그날은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코이노니아 차원만 하자.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지시 나가지고 막판에 손흥민 존에서 쫙 가마차기를 했는데 골대 맞고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가지고 그때 주님의 사인이었는데, 주님이 아들아 사심을 버려라. 오늘은 너의 영광은 없느니라. 그러면 그냥 아멘 했으면 됐는데 남은 시간에 그래도 한 골은 넣어야지 하고 막판에 공격하고 올라갔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슬쩍 부딪혔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 슬쩍 부딪혔는데 이게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어깨가 이렇게 밀린 이유가 그분이 근데 이게 어깨가 뚝 했는데 일단 숨이 안 쉬어져. 근데 내가 아픈 표시를 하면 이 집사님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집사님 몸이 돌이야. 그리고 만져봤더니 진짜 돌이야. 진짜 돌이야. 그래서 내가 저분 돌이야 그랬더니 이희로 목사님이, 그분도 몸싸움 제법 등치 크잖아. 185. 자기가 슬쩍 스쳤다가 3m 날라갔대. 그래서 확증됐어요. 돌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집사님 마음 어려워할까봐 괜찮아요 집사님. 그러고 이러고 10분을 뛰었어. 이러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2주가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까지 여기 너무 욱신거리하고 잘 때도 힘들고 오버했더니 지금 또 욱신대네. 아버지, 이따 누가 치유 은사 받은 분 이따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따라해보세요. 하프, 볼 이거 쓰면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셀에서 나눔도 참 중요한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하나됨, 영적 합일, 그 다음에 영적 사귐, 교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셀에 강력한 기도와 예배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청중들이, 우리 회중들이 다 모인 데서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느낀 어쩌면 더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 셀마다 있을지어다. 저희가 흩어지는 교회 처음 할 때요, 벌써 3년 전에,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작년부 교회 문을 닫았잖아. 니네 처치스데이 하듯이. 우리 작년들은 지금은 뉴 처치스데이예요. 한 단계 나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처치스데이 하고 있는데 작년들은 뉴 처치스데이와 빅 처치스데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 3년 전에 처치스데이 처음 할 때 교회 문을 딱 닫고 넷째 주에 성도들 다 흩어졌어. 저하고 우리 사역자 본명만 예배당 교회에 남고, 특히 이제 우리 부부, 딴 분들은 다 여러 이제 일들이 있는데 우리 부부 썰렁한 예배당에 둘이 앉아가지고 오늘 각각 집에서 모이는데 이 임재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예배자들, 예배팀들 임재 충만한 예배 놔두고 왜 흩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음치 셀리더 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반신반의 흩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예배당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매주 여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모든 흩어진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대 반, 설레임 반, 걱정 반 막 이래가지고 저녁을 기다렸는데 셀 보고가 이제 막 카톡방에 올라오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거기 막 목자님,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임재와 똑같은 임재가 옵니다.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식구들도 안 기대했는데 그 어느 집사가 기타 들고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30년 만에 쳐봐요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뭐 하나요, 그치? 그러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예배합니다. 충분 필요해요. 이러고 기타를 딱 긁는데 그 방 안에 임재가, 여기 예배당에서 느끼는 것 같은 임재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어떤 팀들은 악기 없어. 그냥 우리 찬양 같이 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는데 진짜 성령이 확 쏟아부어서 천세 식구가 우는 거야. 다 놀래. 나 왜 울지? 그래가지고 보고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목사님, 흩어지는 교회 됩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문 닫고 흩어졌다가 이제 여기 올 때쯤에 이제 뉴 처치 스데이로 이제는 일부는 여기 오고 일부는 흩어지고 그리고 권역별로 하고 마을별로 하는 이제 뉴 처치 스데이로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요. 어른들은.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되고 있다는 증거는 첫째, 따라서 하나됨. 둘째, 따라서 예배와 기도의 돌파.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멘. 강한 임재와 영광이 거기 임해서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기에 주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영광의 사귐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코이노니아 안에 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교제,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 하자, 교제하다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교제, 펠로우십. 이 펠로우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위탁과 의탁. 서로를 향해서 위탁이 되고 의탁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펠로우십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료애라는 표현. 끈끈한 동료애.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게 되고 갑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저희 어른들 셀들 중에는 어떤 지체가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을에서, 저희 이제 여기도 그러겠지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30여 명, 많게는 60, 70명, 평균 한 50명대, 여기 이제 하나의 마을인데, 마을에서 하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셀 리더가 마을 리더에게 우리 누구 집사가 지금 그 공고사직 당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 1순위 강력히 기도합시다. 이전보다 더 좋은 돌파가 있게 기도합시다. 2순위 생활은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 실업 지금 나오긴 한답니다. 아유 그럼 다행이네. 혹시라도 어떤 필요가 있으면 얘기해 꼭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사가 아주 악덕업주여가지고 서류상 그것도 안 해놨다고, 그렇다고 민원 넣고 하자니까 복잡하고 그 집사 성격에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다음 취업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한두 달 동안 저희들이 용돈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10,000원씩 내니까 50만 원이야. 어떤 때는 이게 셀이해요. 셀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십시일반 절대 누구에게도 프레셔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절대 프레셔 주면 안 돼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모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거 셀리더가 가져가요. 김집사 한 달 동안 이거 일자리 알아보고 이러는데 그냥 교통비 써. 우리 가족 마음이야. 더 많이 후원 못하지만 그래도 좀 쫓기지 말고 이걸로 저 교통비 쓰고 그렇게. 아유 목사님 저희 셀리더님 저 괜찮아요. 저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안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그냥 사랑의 마음이야. 그거 받고 울어. 내 가족도 이렇게 챙겨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따 이제 좋은 직장을 잡아요. 근데 자기 마을에, 지기 셀도 아니야. 자기 마을에 누가 무슨 문제 생겼다 그러면 손 들고 그분 좀 편하게 다음 준비할 때까지 제가 후원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코이노니아가 교제, 펠로우십이 저희 장년들 세대는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거는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부르심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복잡하게 몇 주 얘기했지만, 자, 그게 따라서 코이노니아. 아멘. 그래서 그 속에 하나됨의 씨름이 있고, 그 속에서 기도와 예배라는 신령한 연합이, 부부가 하나 되듯한 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세 번째 펠로우십은 부담이 없어요. 그냥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마르크스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들었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그 안에 나는 그 사탄이 준 영감 같아요. 어느 날 사도행전을 보니까 유무상통한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무상통한 사회, 서로 내 것이라 함이 없이 자기 것을 팔아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가족들을, 영적 가족을 섬겼던 이 사건은 전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크게 따라해보세요. 영적 자발성에 의한 수준 높은 공동체. 예, 아주 수준 높은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빼버리고, 성령님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넌센스, 가장 중요한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우리가 철저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끼리 지상난고를 만들어보자. 재산 가진 놈 거 내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구소련이 될 때 지주들의 땅을 뺏는 방법은 일단 한 놈을 잡아다가 이놈의 새끼 이거 나쁜 놈입니다. 지주니까 나쁜 일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놈이 당신들의 땅과 당신들의 분짓을 다 빼앗았고 그리고 나누자고 그랬는데 이놈이 안 나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죽입시다. 그래. 그러면 군중이 다 죽입시다. 그러고 돌멩이 꽃갱이로 이 사람 죽여요. 지주가 하나 죽었어. 그럼 이제 여기
그거 보게 데려온 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뺏은 다음에 지지들은 다 죽여요. 어쨌든 죽은 이유는 물론 압도업주도 있었겠지만 부자였다는 이유, 크리스찬이었다는 이유, 자본주의의 무리,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적 삶에 쩔었다는 이유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럼 이제 공포사회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닌민을 위하여, 입에서 닌민 말하지만 닌민을 수없이 죽이는데 아무도 저항을 못해요. 덤비면 그냥 죽으니까. 그게 북한의 그 이상한 환영 얼굴이에요. 그거 다 찍는데요, 진짜로. 찍었다가 보이브에서 하는 일이 다 이러고 있는데 한 놈이 이 새끼 잡아오라고. 그러고 뒤지게 맞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얘네들 나타나면 그 얼굴 봐봐요. 똑같이 막 뭐 눈물이라도 흘리면 상 받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사도행전을 빙자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막스 레인 그 논문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성령으로 하나됨이 먼저. 둘째, 인간적인 자, 내가 할 거야. 니들도 해. 이런 부담 줘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나 했다. 그럼 걔 혼자 하게 냅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몰래 도와줘. 절대 누구의 프레셔를 주고 나 했으니까 니들 뭐 할 거야? 이거 공산당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은 철저하게 자발적 영성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배할 때 그게 예배고,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오늘 여기 못 나올 환경이고 힘든 환경인데 스스로 어떤 때 막 몸이 욱신거리고 아픈데 주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과 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번 연합, 2번 영광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오늘 신비적 연합이 만들어지면 3번 교제, 위탁과 의탁, 동지애, 서로를 책임지는 일이 그냥 순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공동체가 더 깊은 코이노니아로 들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인간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자, 이데올로기를 선포하고 이거 정답이지? 그러면 따라야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이고 원칙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이며 자원함이에요. 아멘. 자원함이라고요. 진리가 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셔요. 당신들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악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걸 열어놓고 성령님 환영할 때 제일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은 control spirit, 거짓말의 영. 근데 어떤 분들은 생존해 오던 상황과 여건이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존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조종해서 쓰리쿠션 이렇게 때려갖고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오게 만드는 게 나도 모르게 몸에 그냥 배 있어. 몰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위치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자기 이해관계를 저 사람을 통해 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또 정직한 소통이 어렵지 않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정직한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을 다 상담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럼 나 천국 가요. 천국에 상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역자님들, 목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우리 사역자님들이 맡아주고 또 상담하다가 또 그 내용들 저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공동체가 건강한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영광스러운 교회. 그 속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서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고 영적인 열림도 있고, 할렐루야. 공동체 강조하고 이러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합의를 이후에 영적 사귐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섞이는, 영적으로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저들이 내 안에 있어. 저들이 하나 되어 그날에 우리와 함께 저들도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신비적 합일이 예배와 기도, 영광의 임재 속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게 딱 터지고 나면 있잖아요, 100년을 사귄 것보다 그 조금같이 짧은 사귐 속에 그냥 가족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영광스러운 교회 나눌 때 매주교회와 공짜로 교회와 매주교회 기억납니까? 근데 그 현상들을 나눌 때 대표적인 가장 선명한 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나이 차이도 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적 관계야.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 왕위가 안정돼. 사실 엄청난 라이벌 관계, 그죠? 네 번째, 너무 성장 배경이 달라. 하나는 그냥 왕자로 자랐는데 얘는 아버지도 왠지 부끄러워가지고 너는 해 뜨기 전에 빨리 양 데리고 나갔다가 컴컴해지면 들어와라. 동네 사람들 너 있는 거 알면 골치 아파. 이래서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과 함께 묻어버린 아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막 쓴뿌리, 열등의식, 거절감,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막 칼 빼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런 요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조금 분노 나오면 그냥 전쟁해버려. 이런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상처투성이인 다윗에 그냥 왕궁에서 뭐 그냥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라는데, 이거 사실 친구들에게 불가능하거든? 그쵸? 안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잖아. 신분이 달라. 일단 놀 수도 없어, 같이. 골리앗 하나 때려잡은 사건 때문에 얘가 역사 한가운데 드러났으니까 왕도 만나고 왕자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 이거 뭐 근처에도 못 와. 그런데 얘네들 그 짧게 사귀었는데 아버지 사울이 미쳐가지고 막 창 던지고 막 이럴 때 요나단이 너 이러다가 죽는다. 다윗아, 오늘 창문은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갖고 사울이 너무 열받아갖고 다윗 죽일 기회를 아들 때문에 놓쳤잖아. 그래갖고 너무 열받아갖고 요나단한테도 창을 던져버려. 미치니까. 너 이 새끼야, 네가 왜 걔를 살려? 앞으로 너 걔 때문에 너 죽어! 이씨! 이러고 창을 던져버려. 그 왕이 뺏길까봐. 아니, 그런 관계인데요, 그 헤어질 때 서로 끌어안고 있죠. 형이요 이러면서 그 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다 이렇게 이런 거지? 그치? 다 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의 사랑이 연인과 같았더라. 연인과 같았대.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환경, 배경, 상황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들이 둘 다 특징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둘 다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신령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했고, 그게 서로 통하고 그 신령한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공통된 그 연합 안에서 둘이 섞여버린 거예요. 진짜 연인처럼. 자기의 왕위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위 우리가 말한 3P 정리, 피플 문제도, 포제이션의 문제도, 펄포즈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위해 연합과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의 열매로 오늘 펠로우십이, 진정한 의탁과 위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나눈 내용의 핵심은 뭐다? 그게 따라서 코이노니아. 이거 시리즈 끝났다고 내용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내 공동체, 우리 마을, 우리 권역, 우리 셀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있죠, 함께 갈 자들이 있길 바라요. 서로 목숨을 걸 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 갈
전우드리고 그 펠로십 안에서 정말 위탁과 의탁이 돼서 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이 안에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나눌 것은 리빌드예요. 수련회 때 우리 양성우 전사님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고 우리 리빌드 설교했고 그게 우리의 주제가 됐고, 근데 제가 원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선포해서 이제 제가 공격형 교회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뜻밖의 공격형 교회 침투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전에 리빌드 해라. 이제 우리의 이상을 봤어요. 우리의 목표를 본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더 크로스 처치가 1세기 교회 초대교회를 외치고 그 공동체, 그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 교회론으로 시작해서 교회론으로 끝나는 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상을 던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에서 교회의 영광을 봅시다. 아멘. 교회의 영광을 봅시다. 그 영광을, 그 이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과 마귀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공격형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주께서 리필드를 조금 더 점검하라. 이상적 교회에서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현실 속에서 공격하고 뚫고 이기고 변화시키고 전리품을 취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상적 교회에서 땅에 뿌리를 두고 현실로 들어가는 교회 이전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요 중간에 한 번 더 꼭 조이고 넘어가야 될, 정말 리빌드 해야 될,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주제. 오늘 저희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통과하면서 있었던 주제. 여기 있는 분들의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은 느헤미야를 참여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느헤미야 오리지널로 쫙 수마루 동안 풀어놓은 거 수년 전에 저 해양 빌딩부터 그거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3-4개 정도 가장 이제 이상적 교회가 이상으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서 실제적 열매와 실체로 드러나는 공격적, 적극적, 전진하는 교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요 중간에 한 번 더 틈과 무너진 것과 구멍난 것과 메워야 할 것들이 메워지는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느헤미야를 우리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인생 재건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보면서 주전 한 700-800년 전에 무너졌던 성벽을 누군가 다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시 짓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좀 더 완성하고, 근데 막 여러 가지 이방인의 침투로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된 것을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시 가서 리빌드해서 드디어 거기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던 내용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그 중에 가장 DNA 같은 첫 번째 장, 이 1장의 키워드는 3가지예요. 첫째,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수십 년 앞에 1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의 선배들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마지막 포로 귀환자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한 무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친동생이자 동역자인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 돌아와서 막 고대했죠. 먼저 간 자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쯤에 가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명단을 왜 다시 끄집어내서 백성들 앞에 그 명단을 읊조리고 왜 기억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원래 성경 전체에는 족보도 많이 나오고 명단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앞서 갔던 1차 혹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제 성벽을 다 쌓아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찾은 다음에 그 명단을 읊조려요.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울어요. 이 명단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다니엘의 기도의 열매로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기다렸다가 너희들 지금은 다 뺏기고 다 쫓겨나고 다 포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70년쯤에 돌려보낼 것이다. 아멘. 근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되게 긴 세월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다리다 봤더니 이제 반 바벨론 사람 됐어요. 아버지 엄마 따라서 다니엘이 그때 이제 아마 8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꿈꾸는 듯이 못 가지만 1차 포로 기한의 끝,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끝, 죽을랑 말랑하는 그 시즌에 1차 포로 기한 법령이 제정되고 선포되고 나가는 걸 보면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보면서 얘는 운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1차 포로 기환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7년을 기다린 게 아니고 7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1살 때 왔어도 70살이고 20살 때 왔으면 90살이고 10대 살에 왔으면 80 몇 살인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들의 대부분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어서 마음은 원인데 못 따라가면서 울면서 꿈을 꾸듯이 너희는 가라. 근데 이 사람들의 귀중함이 뭔지 아세요? 이미 이민 2세대 3세대여서 언어도 바벨론이 편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갖고 다니엘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가 더 좋아. 모든 안정된 삶이 다 준비됐는데 아버지께 맨날 들었어. 얘들아 70년쯤 하나님 열어줄 거야. 그때 약속의 땅.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 여기 지금 여기 말이야 다니엘 할아버지 이분들 때문에 우리들 입지가 이렇게 좋아져 갖고 제법 자리 잡고 살지만 우리가 여기 살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 같은 대한민국. 아멘. 건국전쟁 다 보셨어요? 2번 보셨어요? 아,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승만을 떠나서 이 정말 볼 것 없는 조선이란 나라를 성경 위에 세워서 여러분 세계 선교사적, 기독교사적, 역사적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인구 비대, 역사 비대, 기독교 비율 비대로 미국하고 우린 비교가 안 돼요. 사실상 세계 1위의 선교 대국을 만들어낸 서구 선교사들은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지만 후반부에 와서는 그 사람들은 위험한데 선교지사 안 가요. 전략적으로 안 보내. 우리 IMB도. 근데 위험하다는데 굳이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가서 기도와 금식으로 뚫어내는 선교사, 기적의 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좀 바꿨어요. 이번에 아멘을 잘하세요. 내가 뭐 하나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반 템포 늦게 해. 알겠지? 늦게 옆에가 하는 거 보고 아멘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아멘 얘가 앞에가 아 할 때 길어질 때 맨 할 때 네가 아 하면 돼. 알겠어요? 자, 잘 듣고 따라해. 잘 듣고. 자, 보자. 선교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옆에 애가 틀렸냐? 약간 냈어? 개 탓이야. 알겠지? 여러분,
선교하다 망한 나라 너무 많아요. 우리 동기 선후배 우리 교단에도 선교하다가 너무 믿음으로 질렀다가 선교지에 건물은 졌는데 자기 교회가 부도나갖고 교회 내분 나갖고 망한 교회를 내가 몇 교회를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초태화돼서 요즘 국제 선교 모임 가면 영국 선교계 리더들이 우리 코리안 패스터들 보면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 한국의 뜨거운 젊은이들 보내달라고 아주 노래를 삼아요. 유럽이 우리한테 선교사 보낸 일이 뭐 1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100여 년 안팎 사건인데 다 망했어요. 동유럽은 무신론 95%, 85%. 유럽은 지금 다 초토화돼서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힐송 런던 처치인데 이런 청년들 중심으로 그나마 2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그게 영국에서 탑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요. 에너지나 이런 건 비교도 안 되고 우리하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없어요. 보내달라 그래요. 이슬람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젊은 애들은 다 기독교를 떠나서 오리엔탈리즘에 빠져갖고 막 도 닦고 요가하고 인도로 힌두이즘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니까.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가 예배가 살아있는데 망하는 교회는 나라는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지금도 전 세계, 지금도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독일에 있는데 한 5,000명 출석해요. 기도의 집 하는 교회예요. 유럽 전역에 한 700개인가 800개의 기도의 집을 세웠어요. 400개는 이집트에 있는 가스 두바라 처치가 중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 40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도 강력하게 월십하고 기도의 집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하는 민족과 가문과 교회만 산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의 우리가 수식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하며 선교하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 믿습니까? 단순히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하는데 선교하고 기도와 예배하는데 세상을 향해 전진해가는 교회는 위대해집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기도와 예배하며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은 위대해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끊으면 모든 게 끊어져요. 그래서 요즘 우리 공동체가 다시 방향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라비안의 놀라운 점은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핍박을 향해 도망다니다가 독일에서 진젠도르 부백작이 자기의 영주를 열어서 영지에 들어와, 다 들어와, 내가 니들 보호해줄게. 그래서 거기에 보헤미안 형제들, 후수파, 위클리프 제자들 이런 막 박해받고 막 찢어져 죽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722년에 들어가고 부흥이 터지는 1727년까지 아주 엄청나게 쌈박질했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아니, 박해를 받아가지고 니들 일로 들어와 그러고 받아줬더니 거기서 한 5팀이 들어갔는데 아주 머리 터지게 싸워. 근데 나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이분들이요, 자기의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고 몸이 찢어지고 마녀 취급을 받고 불 태워 죽어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5그룹이 모이니까 자기들 조금씩 다른 거라 아주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쌈박질이야. 근데 어느 날 진전드로프의 영적 멘토이기도 한 리더가 나타나서 딱 보니까, 아니, 비본질을 갖고 이것들이 이렇게 쌈질을 해. 본질을 담아낸 형태의 모양인데, 아니, 성찬을 하는데 이렇게 찢거나 저렇게 찢거나 칼로 잘라주거나, 우리는 죽어도 손으로 찢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쪽에서 속부터 파야 돼, 이딴 거 갖고 머리 터지게 싸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합 코이노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참된 성찬을 하면서 코이노냐를 선포하면서 성령이 부어져요. 저는 이 모라비안을 관심 갖기 전에는
1904년도 때 일어났던 부흥들, 웨일즈 부흥, 아주사 부흥, 우리도 원산에 4년도부터 기도 시작했거든요. 6년도에 좀 불이 붙었다. 그게 평양으로 와서 7년도에 빵 터진 거거든요. 또 인도의 벵갈 지역의 부흥 4년도, 인도의 그 콜카타 지역인가? 거기는 6년도, 다 요게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오순절적, 소위 펜테코스트릭이라고 하는 그게 제일 큰 부흥인 줄 알았어. 와,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모라비안의 부흥을 읽으면서 나는 공감했어요. 모라비안들은 어쩌면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이 부어졌고, 그 결과로 딴 데는 그냥 은사운동으로 끝나버리고 이러고 말았는데, 여기는요, 요 모라비안들이 보낸 한 세기의 그 선교가 그 다음에 유럽 전체가 보낸 선교사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숫자를 여기서 보내요. 성령이 빡 부어지면서 빵 터지면서 누구도 선교학적으로 프레셔를 주거나 선교 이데올로기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막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선교하는, 문둥병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병을 옮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선교사들이요 전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매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들이 끊어지지, 그때 부흥이 빵 터지면서 소위 그 전부터 100년 넘는 합쳐서 150여 년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부흥이 빵 터지면서, 부흥 터져갖고 막 은사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전 열막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보낸 선교사만큼의 선교사를 거기서 보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이게 진짜 오순절적 부흥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권능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이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을 가르고 옥상을 가르고 천정을 가르고 이 자리에 팍 떨어질지어다. 그 불이 그냥 확 여기 가운데 저 홍경민이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팍 떨어져도 괜찮겠어? 그 불에 깔려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전리 떨어질지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불이 예배당을 가르고 여기 떨어질지어다. 아무도 여러분을 자극하지 않았으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부어져서 족속과 방언과 열방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이 불타는 마음. 저는 한참 예민할 때 찰스 피니의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한 청년이 전봇대를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급히 물었어요. 청년, 왜 그래? 왜 그래? 전봇대를 끌어안고, 할아버지, 저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계스러워요. 그리고 울고 있는 모습. 전봇대를 끌어안고 지금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계스러워요. 결국 찰스 피니는 앞에 소위 1800년도까지의 새로운 그 부흥을 넘어 부흥의 새로운 견인을 내어놔서 이후에 무디 부흥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가장 모던한 새로운 부흥의 문을 열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주께 데려오는 부흥사가 돼요. 오늘 이 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 공동체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질지어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모라비안에 대한 마음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게 돼요. 먼저 간 자들이 어떻게 됐냐. 그 위대한 분들, 이미 이제 익숙해지고 이민 1세대, 2세대가 돼서, 이미 어떤 사람 3세대가 돼서 여기서 사는 게 언어부터 모든 게 편한데 그 편한 자리를 다 거절하고 먼저 간 자들이 어떻게 됐대? 성전은 지었지만 결국 이방인들의 공격과 음에 의해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회파됐고 불타버렸고 남은 자들은 농욕과 환난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나이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옷을 찢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뜻을 갖고 갔던 백성들이 저렇게 됐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성벽을 재건할 힘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이 느헤미야 전체를 끌어가는 가장 엔진과 같은 동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동기. 저희가 건국전쟁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치하에 일어났던 뭐가 팩트인지 헷갈릴 만큼 섞이고 꼬이고 편집된 그런 상황 속에 역사적 어떠함을 떠나서, 근데 여러분, 현재 104세가 되시는 김영섭 교수님 들어봤습니까? 예, 오늘 들어봤죠? 104세. 김일성 본명 김성주랑 같은 동네 계셨다가 어느 날 김일성 장군이 온다 그래서 환영식 갔더니 옆집 성주가 나와가지고 충격을 받고, 아니 성주가 어떻게 김일성 장군이 됐냐? 그리고 이제 그 집 동네, 한 동네 형님이니까 러시아에서 성공하고 왔다고 잔치를 연다 그래갖고 성주가 밥 산디야. 그래갖고 동네 어른들하고, 김성주 러시아 유학파, 이 사람은 그때 미국도 알고 일본도 유학 간, 그래도 이제 대학을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다닌, 그래서 나이가 25이지만 동네 어른들 잔치에 참여해갖고 갔더니 성주가 김일성이 돼갖고 나타났더래. 근데 성주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야, 내가 빨리 도망가야겠다. 안 그러면 감옥에 잡혀가든가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야밤도주에서 월남해갖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우리 김영석 철학자이시자 지금 104세, 그분이 한강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때 내가 한강으로 수영쳐서 피난 온 사람이야. 그 한강, 그때 강을 수영쳐서 건너셨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박사가 그렇게 안 했어. 국군들이 공산당 온다고 탱크 밀고 내려올 수 없기 전에 끊는다 그래서 끊었고, 그 전에 충분히 알려졌고 저쪽으로 도로도 깔려 있었어. 그건 이 박사 이렇게 하려고 한 얘기야. 그렇잖아. 내가 한강 건너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강 끊어지고 조금 있다가 수영쳐서 나오신 한강, 그 현장을 살았던 세대의 사람이세요. 그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4세, 1.4세기 사시는 어르신께서 한강 끊어진 거 이후에 나중에 군사작전하기 위해 시간도 적고, 그리고 자기 늦게 나와서 그 옆으로 수영쳐서 한강 건넜다고. 그분이 그러셔요. 그분이 막 분노를 하면서 그놈의 새끼가 한강 깎는 바람에 내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들질 뻔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아이고, 우리 세대, 내가 그 한강 수영쳐 건너온 사람이요. 이 박사가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 옆에서 한강을 수영해서 걷는 분이셔요. Anyway, 우리는 건국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꿈. 아멘. 그 한성 감옥에서 성경책으로 예수를 만난 그 40인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눈이 보였다니까. 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북이 영화가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강의 갔다가 DTS 강의 갔다가 그 이 박사님 생가가 아니라 그 생을 마감한 공간에 갔다 왔거든요. 참 저는 그때 이런 거 잘 모를 때였어요. 이호 목사 내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그 친구 통해서 이승만 얘기 처음에 들을 때는 진짜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아니 너는 목회 안 하고 웬 또 이승만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한번 해보라고 그래 들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 이승만 박사님 생애를 마쳤던 공간에 갔는데 근데 그 마당에 그 문 앞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눈물이 괜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이 괜히 막 나오더니 거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 박사님 돌아가실 때 폐지 모으신 거 아세요? 폐지를 매일 모으면서 내가 죽기 전에 조선 땅 한번 꼭 밟아야지. 비행기표 모으려고. 이 나라 건국 아버지가 최대 그 당시에 프린스턴 나오고 하버드 1년 반 만에 석사 마치고 2년 만에 프린스턴 박사학위는요 지금도 되게 어려운 코스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5년 걸리거든요. 내가 그 프린스턴 학제 봤는데 일반하고 너무 달라요. 준비하다 포기하겠더라고. 또 내가 아는 몇 분이 준비하다 포기했어 진짜. 너무 그걸 2년 만에 끝냈다는 건 지금도 프린스턴에서 기적이라고 말해요. 천재 같은 지혜를 받은 분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고 이런 분이 조선 땅에서 죽고 싶다고 폐지를 모으다가 비행기표 준비하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서 조선하고 내주국 조선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팡 터졌어요. 안 그래도 괜히 거기 갔는데 눈물이 막 도는데 그 얘기 듣는데 이분이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우리 민족이 참 악했다.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도 이날 건국의 아버지인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젊은이들을 통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망치로 빻아가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또 무책임할 수 있고 청년의 때에 잘못 던지면 괜히 열정에 책임질 수 없는 불질름이 될까 걱정도 되지만 저는 제가 청년사역, 다음 세대라는 말에 키워드를 물게 된 두세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TV 문학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었을까요? 그 프로가? TV 문학관을 보면 어떤 때는 드라마가 나오고 어떤 때는 다큐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마칠 때쯤인데 그때 우리 선배들은 연락에 데모할 때 맨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가끔 데모 열심히 해주면 학교 휴교 내리면 우리 되게 기뻐했어요. 오늘 쉰다. 그럴 학교 안 간다. 할렐루야.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TV 문학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드라마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소위 그 당시 30하고 40하고 50하고의 고위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불호조화로 비춰졌겠지. 근데 그 딸은 혈혈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선교단체 가서 선교에 미치든가 아니면 데모에 미치든가.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 얘는 데모에 미쳤겠지. 그게 크리스천 방송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 데모에 미쳐가지고 안기부 같은 데 끌려가면 아버지가 고이니까 불러줘. 그럼 얘가 또 잡혀와. 그러면 아버지가 위에 있으니까 또 풀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딸하고 마지막에 이제 막 다투는 거야.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이 배때기가 부르니까 이따위 짓 하고 너도 한번 끌려가서 한번 맞아볼래?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가 이제 막 너는 왜 아버지 얼굴에 똥을 치라고 내가 공무원 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 왜? 같이 거지같이 한번 살아볼까?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막 야단을 맞다가 막판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 30여 년이 넘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가 않나요. 제가 그걸 듣고 저도 울었어요. 그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활활 타는 용광로가 있어요. 근데
녹여야 할 철이 없는 그 안타까움을 아세요? 청년의 열정. 그러면서 또 아버지, 철이 저렇게 쌓여 있는데 녹일 용광로가 없어서 답답한 안타까움을 아세요? 그 젊은 청년의 눈으로 볼 때 해결해야 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끝났는데 저도 울었어요. 왜냐면 저 그때 마음에 많이 공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감의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잠시 해결됐던 공감이 또 다른 형태로 뭐가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불을 주셨구나. 이 불이 내 속에서 활활 타는데 녹일 철을 내가 못 찾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이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첩첩이 쌓여 있는데 저걸 녹일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위대하고 거룩한 동기를 품어라. 아멘. 위대하고 거룩한 꿈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옆집 사람 거 편집해오고 누구 거 보기 좋아서 따라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비전은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건국전쟁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아들과 딸들 중에서 그 이승만과 그 무리들을 통해 100년을 내다보고 꿈을 꿨고, 그 100년이 제가 보니까 그 역사를 딱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끝났어요. 지금 꿈이 없이 공백 기간 한 10년, 20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누군가를 통해 꿈을 꾸고 싶고 100년을 꿈꿔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누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또 다른 100년,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꿈을 꿀 백성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거룩한 동기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명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먹는 거 입는 거에 너무 매료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저도 20대 지나가보고 30대 지나가보고 40대 지나가보고 이러면서 그때는 요걸 붙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요걸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엔 요걸 잡아야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런 우리 목사라는 요 범주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오늘 여호와께 붙들릴지어다. 오늘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활활 타는 불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이 열정, 이 에너지 어디다 써야 될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불살르고 그냥 내 몸이 깨지도록 달려갈 거, 예배를 미치든지 그렇게 하든지 기도를 미치든지 그렇게 하든지 사업을 그렇게 미치든지 해서 고아와 과부와 선교를 먹이든지 공부를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어정쩡하게 살지 말자. 연애하다 시간 다 보내지 말자. 빨리빨리 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제 제가 3일, 어제가 3일절인가? 그저께죠? 요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시간 개념이 없어요. 3일 거기 갔더니 그 교회 빌려줘서 우리 3일 집회 한 그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10배야. 우리 교회가 이게 1200석인가 그렇다는데 근데 거기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데가 10,000명 들어와. 10,000석. 근데 그 교회는 우리는 그거보다 크게 하자서 12,000석 만들었대. 정확하게 11,000석.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장이야. 운동장. 이거 10배. 그런 거 빌려주니까 전국에서 목회자 한 3,000여 명, 원래 5,000명 목표인데 보니까 3,000여 명 오셨고 기도하러
수만 명이 거기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빨리 가! 우리 애들 빨리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철학이 같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서 애 많이 낳아. 얘네들 하면 아무도 안 하네. 이거 문제야. 이거 페미니즘의 영을 좀 쫓아야 되겠는데? 축사해야 되겠다. 떠나갈지어다. 자, 다시 빨리 가서 많이 낳아.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슬람보다 많이 낳을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낳자. 걔네들은 부인이 3명이 나니까 그렇긴 해, 그지? 저희 교회 우리 사역자들은 기본 3명입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4, 5 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늦지 않은 많은 분들이요, 도전하라. 우리 교회도 진짜 넷째 낳고 그러면 막 후원하고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주차장 주고 이딴 거 하지 말고 그거 기본으로 하고, 그지? 우리 주차장 이런 거 노약자 3자녀 우선순위거든요.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뭘 줘야 될지. 여러분, 활활 타는 불이 있다면 무엇을 녹일지 찾으세요. 죽게 구하세요. 생각보다 저도 20대, 30대 때는 우리 막 60대 선배님들이 아우 시간 너무 빨리 가, 젊으면 너무 있게 하니. 그러면 나는 항상 어디 가면 늘 사역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젊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막 속으로 나도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진짜 세월이 참 빨라. 너무 빨라. 활활 타는 불을 받은 분들이요, 녹일 철을 주께서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은 어떤 분들은 쌓여있는 철이 먼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 문제, 저 첩첩이 산접되어 있는 저 문제들 어찌할까. 오늘 근데 그거 보이는 사람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불 구하세요. 하나님, 저 산을 녹일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문제를 돌파하고 풀어낼 일을, 내 인생을 써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쓰던 성경책이 저기 하이패밀리에 있거든요. 우리 그 레비들, 그 카메룬 분들하고 컨텐츠 찍은 그 찬양 뭐더라? 예수 십자가에 그거 그 댓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천국 같아요. 막 그런 그 컨텐츠 찍은 데가 하이패밀리 청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청평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승만 박사 성경이 있어요. 한성 감옥부터. 그래서 거기 보면 기도하면서 썼던 글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첩첩이 쌓여있는 철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살면 되는데 보입니까? 그게 보였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거 안 보이고 그냥 먹고 뭐 이런 거 막 돈 몇 푼 더 받냐 덜 받냐 이런 데 꽂혀갖고 달려가는데 대부분은 근데 그게 보여요. 시집장가 연애 이런 것보다도 그게 보여요. 저 산을, 저 철을 어떻게 녹일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첩첩이 쌓인 철들이 보입니까? 한 20명 보이네. 엄청난 거야. 괜찮아. 그 철이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녹이죠? 누군가 저걸 녹여서 유용하게 돼야 할 텐데, 주님 누가 녹이죠?
왜 제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불을 구하세요. 그 이승만의 성경에 그의 그 어려운 시기들이 깨알같이 써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기도를 많이 했는지. 힘없는 나라, 아무도 지지해 줄 수 없는 국가가 없는 사람이 국가를 만들어 가려기 위해 그나마 막 사람들, 여러분 그때 독립운동가들과 이승만의 충돌이 뭐였어요? 우리 건국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그만해라. 일본 애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 이또의 히로부미 하나 죽는다고 일본이 바뀌냐? 안 바뀐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장관 하나 뭐 지금 튀고 있는 어디 당대표 하나 죽는다고 뭐 국가가 흔들리냐? 그들이 그걸 이용해서 더 똘똘 뭉치고 다음 목표를 이루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신이 나갔고 니들이 자꾸 도시락 폭탄 던지니까 저거 야만인들이라고 회의하러 가지 말라고. 회의 갔다 도시락 가면 거기서 니들 죽는다고.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것들 도시락 폭탄 가질지 모르는 야만인들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그게 일본이 원했던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보고 알았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게 이승만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항일 독립 의병들이 3,500에서 최대 5,000명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3,500명이 다 죽었잖아요. 도시락 폭탄 몇 개 던져갖고 나라가, 그분들은 숭고한 거고 용기 있는 거고 위대한 일, 누군가 우리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일을 한 일이지만 이 거대한 국제정세 속에서는 오히려 악용되고 야만인들 돼버리고 대화가 안 돼. 대화하러 왔다고 도시락 폭탄 던진 애들이니까 대화를 아예 저것들은 무식해서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국제사회 일본 애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승만은 그거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맞았어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철을 구하십시오. 철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걸 녹일 불이 없는 것 같아요. 뒷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심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승만이 똑같았어요.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이미 조선이란 나라는 회의하자고 모이면 도시락 폭탄 던지는 야만인들이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에서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 오늘 여러분, 철이 없는 분들은 여호와께 구하세요. 철이 보이는데 불이 있는 사람은, 불이 없는 사람은 불을 구하세요. 이 느헤미야, 젊은 지도자 느헤미야, 이 사람에게 그 첩첩산, 저거 어떻게 하나님 저걸 고치지요? 어떻게 저 1차,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세운 거 다 무너진 거, 저 지금 왕도 아닌데 저 어떻게 저걸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가 구구절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면 저 사람,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저 바벨론의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세요. 불을 주세요. 혹은 철을 녹이게 해주세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사실상 그가 술관원이 된 것과 이 사람이 기도한 것과 시차가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차가 있었음에도 이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불을 혹은 철을 주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불을 구하세요. 철을 녹일 불을 주세요. 아멘. 불이 있어요? 철을 주세요. 제가 녹여서 세상에 유익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동기, 거룩한 명분이 이 공동체에 있을지어다. 끝으로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5절부터 10절까지 이 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내용,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고 아무리 위대한 불을 가졌거나 혹은 철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불이 못 오고 철이 오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5절부터 정확하게 4절부터 10절까지 따라해보세요. 회개. 우리의 리빌드에 있어서 여러분의 꿈은 야망인가 비전인가 허망인가? 헛꿈을 꾸는 진짜 허망한
그냥 그럴싸한 얘기만 나열하다가 거품같이 세월 버리고 땡치는 청년 돼서 안 돼요. 허망이냐 야망이냐 헛꿈을 쫓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여호와와 걸어가며 한 올 한 올 이루어가고 뚫어내고 있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동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이유, 불을 받아야 될 이유, 철을 받아야 될 이유, 저 철을 녹여야 될 이유, 그 용광로의 불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이유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분명하면 두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동기를 딱 잡은 다음에 한 일은 프로젝트 계획자고 기획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 우리 아비의 죄, 나와 내 집이 12조가 지은 죄,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자기 죄도 아닌 것, 혹여나 이 죄 때문에 그런가 하는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배우셔야 돼요. 회개를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 청년들이 회개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한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3분의 1을 회개를 써라. 10분 한다, 3분 회개하라. 1시간 한다, 30분, 1시간 60분이지 20분 회개하라. 할렐루야. 3시간 기도한다, 1시간 회개하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3분의 1을 회개에 쓰죠. 그러면 처음에는 죄를 막 짜내요. 어저께 회개한 거 오늘 또 회개해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회개한 걸 계속 회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 죄가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이거 그만 말해야지 그러면서 죄와 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죄를, 회개를 자꾸 찾아요. 그건 어떤 뜻이냐? 내가 흰 옷을 입었는데 어디 뭐 튀긴 게 있나? 여기 빨간 거 튀었네? 닦아. 오늘 어디 튀었나?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회개를 오래 하잖아요. 죄와 멀어지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회개 안 하는 것들은 여기 똥이 튀어배겠는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옷을 자꾸 빨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옷이 이렇게 흰 옷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심하기 시작해요. 짜장면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 이렇게 먹게 되거나, 앞치마 주세요. 알겠어요? 그냥 막 처먹고 바르고, 그래서 아예 그냥 똥하고 비슷한 거 입고 똥을 여기다가 바르고, 그래야 회개하나? 똥 냄새가 나야 회개해?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흰 옷 입은 백성들이 될지어다. 작은 것만 튀어도, 이 하얀 거 입어보세요. 여기 고춧가루 하나만 튀어도 막 보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막 닦고, 그러면 이거 또 튀었어. 이거 닦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먹어. 죄가 거리감이 생겨요. 이해하시겠어요?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길을 돌이켜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꾸 죄는 죄라고, 뻔뻔해도 또 죄는 죄라고 나아가라. 아멘. 그럼 신의 성품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인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금그릇, 은그릇, 흙그릇, 사기그릇이 있는데, 여호와가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은, 한번 따라해서,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 좋아도 거기 똥 발라 있는데 거기다 밥 퍼먹을래? 그릇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는 누구를 쓸지 모르는데, 아무리 금이 좋아도 똥이 철철 발라 있는데 밥 먹을까? 그래서 그 본문은 아주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한 부자, 주인에게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흙그릇, 사기그릇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냐?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사기그릇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은 뭐라 그래요? 따라서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아멘. 우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에는 그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바르게 회개해야 돼. 성경적 회개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성경을 근거로 회개해야 돼. 후회가 회개가 아니고 자아 비판이 회개가 아니고 감정 때리고 막 죽일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내 아들 새끼는 죽일 놈이야 그러고 맨날 거기서 그거 진짜 죽일 놈이야 그거. 여러분 바른 회개, 감정에 속지 말고 분위기에 속지 말고 회개는 진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 가다가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 맨날 앉아 있어도 여기다 교회에다 돈을 쌓아 바치고 발라도 네가 주인이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잘 때 절에다가 복채를 올려요. 회개해야 돼요. 길을 바꿔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고 진리가 주인이고 진리의 방식으로 내 삶을 데려가고 바른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울고 짜고 감정이 회개가 다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바른 회개가 오다 보면 막 눈물도 나오는 거지만 주여 어찌하다 내가 이렇게 똥이 튀어야겠습니까? 어찌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러고 거기 그대로 있어. 그 회개 아니라니까. 자아 비판, 후회, 한탄이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내가 주인이고 내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선악과 나도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길을 바꿔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스스로 굴복시켜서 주님이 주인이에요. 저 똑똑하지 않아요. 저 잘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길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바른 회개. 바른 회개가 된 사람은 이거 순서예요. 바른 회개가 안 되면 참된 회개가 안 돼요. 참된 회개란 뭔지 아세요? 바르게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 있는 회개. 아멘.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 할렐루야. 그 참된 회개가 되어지면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서 깊은 회개. 그게 팔복의 여섯 번째 복.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팔복의 이복에 애통하는 자, 통해하고 우는 자 복이 있다. 네가 위로를 받을 거야.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크레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 파라크레토스가 뭐예요? 성령. 알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통해하고 자백하고 애통하는 회개, 바른 회개, 그렇지? 그리고 참된 회개 결과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깊은 회개를 주세요.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 숨겨있는 죄, 깊은 숨겨진 동기들, 그것까지 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은 오늘 여기에서 다시 지금 한 20년 비어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셔야 되는데 제2의 건국,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통일한국,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누군가 제2의 이승만 같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꿔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딜레이 되고 있다니까. 오늘 이 청년들 중에 일어나라. 하나님 이들 중에 택해 주옵소서. 이들 중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부려한 자든 가난한 자든 무식한 자든 똑똑한 자든 깨끗한 그른들을 택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다. 다시 100년을 이어갈 하나님의 꿈을 각 영역과 분과에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꿀 자들을 찾는다. 오늘 이 교회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는 주여 외치고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TV 문학관이라고 그 TV 프로그램이 밤 10시인가 9시인가 늦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기억에 그때 17살 때 은혜받고 아마 그때 19살 때인가 나는 막 신학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뭐 말만 꺼냈다가 막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첩첩이 막히고 우겨싸이니까 내 진심을 모르겠더라고. 분명한 건 나는 주의 길 가고 싶은 이 소원이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냥 꺼냈다가는 막 거의 진짜 집안이 폭발할 것 같은 그 눌림 속에서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오니까 자꾸 내가 정죄가 느껴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길을 가? 응? 성질도 지랄 같고 막 이러는데 네가 무슨,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 엄마 전도하다 고 엄마하고 막판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나는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지옥 가도 내 책임 아니에요 이러고 끝내요. 그렇게 영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그럼 우리 어머니는 쓱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이겼다 윈 그러면서 꼭 뭐라고 그랬냐면, 자식아 네 천당 가라, 난 만당 가 있을게, 이러고 약 올리셨던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요, 늦둥이 막내 너무 이뻐했는데 신학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배반자가 된 거예요. 우리 장남 형님하고. 그거만 둘이 마음이 맞아갖고 나를 괴롭히면 내가 중간에 포기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길을 자꾸 놓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자꾸 가야 될 길을 딜레이 시키고 놓치니까요, 표류하게 되니까 이게 길을 놓쳐버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고 있을 때 그날 밤 우연히 저녁을 늦게 들어가서 엄마 몰래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을 떨그덕 거리니, 차려놨어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 꼭 그러셔. 처먹고 설거지는 해놔. 우리 어머니 충청도 분이라 욕 잘하셨어요. 그래서 난 늦둥이 막내 갖고 허물 없이 제가 6학년 때까지 엄마 품에서 잤거든. 그러면 이제 몰래 밥을 먹다가 TV를 틀었는데 TV 문학관 그거 한 거예요. 그 끝부분만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 머리끄댕이 잡고 집어 던지면서, 네 아버지가 공무원 되는 게서 이렇게 진급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 네가 이따 이 짓 하고 너 지금 배불러서 그래. 너 끌려가서 한번 맞아볼래? 막 이러면서 아버지는 아니 유복하고 지 아버지가 그 고위 공무원이어갖고 보호받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고 나라를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데모하러 다니는 이 그 표현에 딸려니 이해가 안 가. 배때기 불러서 네가 이런 짓 하고 다닌다. 그 막판에 그 딸이 울면서 한 얘기가 그러면 30몇 년 내 제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밥 먹으면서 울었다니까. 왜냐면 듣다 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활타는 영광을 보는데 녹일 철이 없는 그 안타까움 아세요? 군고구마라도 거기다 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활 타는데 아무것도 둘 게 없는 그 불에 대한 아쉬움, 우리 젊음이요. 근데 또 아버지, 첩첩이 쌓여있는 저 많은 철들을 보는데 녹일 용광로가 없는 그 안타까움을 아세요? 그리고 얘가 우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알았어.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내 안에 불이 있는데, 혹은 내 안에 정말 그 복음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뭔가가 있는데 내가 지금 표류하고 있구나. 오늘 이 방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생에 매이지 맙시다. 연애에 매이지 맙시다. 연애하지 말고 확 결혼해버리세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 설득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먹고 사는데 우리의 젊음이 다 매이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과감하게 그 불 속에 너를 던지든지 아니면 네가 철이 되든지 불이 되든지, 하나님 저는 철이 보여요. 그럼 오늘 불을 구하세요. 하나님 녹일 불을 주옵소서. 내 인생이 불이 되게 주옵소서. 철은 보이는데 불이 없어요. 오늘 불을 구하세요. 네, 여러분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 생명이고 뭐고 다 드릴 겁니다. 저 정말 주님 아니면 미련 아무것도 없어요. 뭘 녹일까요? 오늘 불이 있는데 철이 안 보여요? 오늘 여호와께 철을 구하십시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 교회에서 이제 공격형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리빌드 해야 될 우리 내면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야망이 아니고 허망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꿈이 임할지어다. 오늘 그 꿈을 이미 받았다면 꿈꾸는 자는 많은데 비전을 말하는 자는 많은데 다 입을 열면 위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털을 주든 불을 주든 그건 아버지의 일인데 누구에게 주냐? 오늘 회개.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회개합시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 자들, 내 맘대로 살고 있는 자들 있다면 꺾읍시다. 주께로 돌이킵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회개를 계시하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깊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고 진리가 기준이고 나를 위해 살고 나 때문에 내 집안 때문에 공부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 때문에 당신께로 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3번, 4번, 5번 원하는 대로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우리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